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상이몽이란 뜻 아시죠? 같은 잠자리에서 같이 자는데요, 서로 다른 생각, 다른 꿈 꿉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또 꿈을 꿉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생각, 다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 주셨는데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나의 길은 높은 길이고 높은 생각이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르지 않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갭 차이는 왜 생겼을까요? 그것을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인간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문제, 원죄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죄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하고 방향과 길, 흐름이 달라요.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성경은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죄의 원어입니다.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 아시죠? 제사 지내려면요, 성막 안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양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교회가 처음 세워집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그 성막에, 성전에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사야 55장 말씀 받습니다. 이사야 56장에는 제사, 예배 속에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이 중요합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너희가 어찌 은을 달아주며 다른 것에 돈 쓴대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여기서 말한 양식과 여기서 말한 배부름은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입니다. 다 영적으로 굶주려 있어요. 아이들이요, 아무거나 먹어요. 옆에서 부모가 주는 거 먹어야 되는데요, 애들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막 만지고, 아기 때는 무조건 입에 다 넣잖아요. 다 입에 넣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주신 것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지 못합니다.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이 땅의 것으로 먹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너희가 먹고 살아야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단순한 양식이 아닌 언약의 양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만나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말씀을 드십니까? 우리의 삶의 양식, 우리의 영의 양식이 바로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 못하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거기서 빵 먹고 물고기 먹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도다. 어렵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렵도다. 왜 어려울까요? 내 마음, 생각, 육신은 의식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하나님 계획하신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구에게는 비유로 들려지고 누구에게는 비유로 감춰진 겁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깨닫는 자들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양식, 그리스도의 복음 채우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는요, 영적 메시지, 현장 메시지, 복음 메시지인 겁니다. 메시지가 들어가야 살아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우리 속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아니,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언약이잖아요. 현장에 주신 언약. 나의 현장에 주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야, 이건 그냥 만나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 거야.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근데 못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합니다. 우리는 비록 노예였을지라도 애굽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었다.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이에요. 성경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 입에서 고기 냄새 날 때까지 질릴 때까지 내가 고기 줄게. 그래서 한 달간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만 주시고도 우리를 먹이실 수 있으세요.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따로 있대요. 그게 고기라. 뭘까요? 육고기, 육의 양식, 영의 양식 만나를 주셨는데 우린 이 땅의 거 먹고 싶어. 우린 고기 먹고 싶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실컷 먹어봐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는 것이 같습니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길 원하시는데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흙이라.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이 땅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완전한 것을 주시는데 우린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요. 눈에 보이는 것. 실제로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 7일째 되는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서 6일째 만나를 이틀치. 나머지 날에는 그날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부하셨는데요. 욕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평일날에도 이틀치 담아놓습니다.
이틀치 담아놓으니까요 벌레 먹고 썩어요. 냄새 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은혜 주시는데 매일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요 내일 것까지 미리 챙깁니다. 그러면 왜 6일째는 7일째 되는 것까지 이틀을 준비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이것이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주일날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 불도 켜지도 마, 일이야. 불도 끄지도 마, 일이야.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은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그것도 일이라. 다른 것에 일체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안식일 날은요 우리 교회도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1층에서 4층까지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안식일 날에는 층마다 자동으로 서요. 안 누르게 만들었어요. 그게 유대인의 시스템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 뭐였습니까? 사람 생각하지 말고 일 생각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생각해. 24 하는 날. 오로지 24 하는 날이 하루도 없잖아요. 일 생각하랴, 가족 생각하랴, 자식 생각하랴, 5만 가지 생각하랴. 그런데 안식일만큼은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예전에 일화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예전에 TV가 로타리 TV였잖아요. 돌리는 거였잖아요. MBC 있고 KBS 있고 다 번호가 있잖아요. 그거 생각도 안 했대요. 그래서 TV에 거기 붙여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묵상하고 집중해야 될 것,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찌 우리는 복음은 생각 안 나고 왜 다른 것은 그렇게 생각이 잘 날까요?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24. 그러면 누가 복음 24 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의 영혼을 살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의 결박한 확실한 은혜이다. 왜 다윗의 결박한 확실한 은혜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말씀하시는지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전 성경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내 생각 가지고 교회에 와요. 내 동기 가지고 교회에 와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면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응답 없대요. 정말 응답일까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근데 우리는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면요 나 응답 없구나, 문제구나, 갈등이구나, 위기구나, 큰일 났다.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있는데요 내가 보기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겁니다. 아무에게나 응답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문제, 갈등, 위기로 덮어놓으신 겁니다. 안 보여요. 일반인들에겐 안 보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단순히 혈통이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십니다. 성삼위 보좌의 은혜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어느 정도입니까? 나는 왕궁에 있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광야에, 저 천막에 있고, 그래서 그걸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애통해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언약궤 옆에서 자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받은 이후에 사무엘에게 미션을 받은 겁니다. 그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언약궤 옆에서 자던 사무엘과 또 언약궤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던 다윗과 같이 날마다 교회 사랑하고 예배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증인을 찾으십니다. 우리는요, 방법 찾아요. 우리는 사람 찾죠. 네, 하나님도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요,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 생명 가진 자, 예수 능력 사용하는 사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도록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만민에게 증인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을,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참 증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와 명령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길, 답, 힘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령자로,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시는데요, 백부장이 와서 자기 하인이 병들었음을 고하고 치유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도 부하가 있고 제가 거느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명령만 하시면 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하시면,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증인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명령입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떤 증인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증인입니다. 성령 충만 증인입니다. 우리 참소망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임마누엘 증인, 성령 충만 증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여수, 호남, 세계, 후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임마누엘 증인, 성령 충만 증인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합한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참송환교회 위에 하나님과 합한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울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영적인 아침,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합한 시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먹고 마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거하셔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날마다 인도받고 날마다 그 말씀 따라 승리하시는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값 없이 돈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늘로부터 신령한 만나와 같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요 참 음료요 참 양식으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날마다 합하여 임마누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임마누엘 증인들로 영적인 아침을 맞도록 모든 참소망 주의 성도들을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영적인 아침을 맞이하는 임마누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낮밤을 누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인도자요 우리 모든 교회의 명령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다윗에 결합한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길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주신 말씀 따라 인도받기로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모든 주의 권속들을 주의 손으로 친히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